제가 예전에 선교단체를 평가하는 그런 곳에서 잠깐 이제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잘 하는지, 뭐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싶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 하고 있는지, 만약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교회의 선교.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선교, 혹은 이제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상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죠. 누가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물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어떤 사역적인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직업과 가정과 모습을 가지고 살 겁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내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그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도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교의 모델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혹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할 때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교회 자체만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영화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서인지 간에,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신체적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는 게 우리의 당위성,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과 동시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이끌고 가신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은 평소에 들으니까 오늘은 미션 자체에만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복음 전하는 일에, 여기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물론 여기에서 12제자들은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뭐냐면요, 함께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네, 12제자는요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내 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왜 읽죠?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거기에 주목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은요, 제자들을요, 파송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3명의 파송 선교사님을 우리가 했죠. 그리고 여러 협력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그곳에서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병 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함께 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실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끔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까 예수님 뭐 하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9장입니다. 아까는 4장이었고 9장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읽는다면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선교지를 가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연약한 한 자매가 그 동네, 이슬람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여성, 이 지도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돌아왔냐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의 얘기를 매주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들을 때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여러 열방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에 저도 주님, 저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주님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송 선교사는 분명히 어떤 특별하게 자기의 시간과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쩌면 예수님과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기서 2절 앞구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심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도 걸리지만 이 뒷부분에도 동시에 걸리는 본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귀신 들림에서 쫓겨난 여성들, 병고침을 받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죽음과 사망을 건넌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문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세 가지로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요, 우리 삼강교회를 얘기하죠. 삼강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이죠 할 때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었는가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내 중심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요, 그냥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죠? 부끄럽지만 자기의 과거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림했던 여자고요. 악한 병에 들렸던,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여성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내 평생의 삶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자기의 직업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죠?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요, 두 번째 뭘 했죠? 열방을 품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전도자였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도에 열방을 품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나의 일상을 넘어서야 돼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산국가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열방을 품는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중에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 소유로 섬겼다.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거 뭐예요? 자기 직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성들만 있었나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도 될 거예요. 자기 남편의 것으로 섬겼다는 것도 되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거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자와 기도자,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우리 선교위원회, 물론 본문이었지만 우리가 선교 작정서를 이제 매년 쓰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걸릴지 몰랐는데, 자기 소유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 이 작정서 쓰셨죠? 이것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 출신들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보내야 돼요. 1년이든 6개월이든 보내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엄청난 활력소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확연한 변화가 보이지가 않아요. 매우 천천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요,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갔을 때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중국 갔을 때요, 거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장로님들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분들은 이러느냐 하니까 거긴 장로님들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매년 단기 선교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못 가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그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서 우리 교회 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곳곳에 가셔야 돼요. 매년 가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안 가는 분들도 가야 돼요. 제가 왜 안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마치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사인데 선교 현장과 연락하는 선교사가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선교적 인생을 사는가예요. 앞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 점수 몇 점인가요?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낚이신 거예요. 저는 그거 묻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선교적 인생을 사는가?
첫 번째, 나는 복음으로 회복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못 하셨다면요,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선교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평소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한테 소문을 내미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혹 기회가 된다면요, 정말로 선교지에 가셔야 돼요. 저도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짧지만 우리 교회 일주일이지만 너무 귀한 시간들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셔서 보셔야 돼요. 보고 나면 정말 달라져요. 아무리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얘기해도요, 갔다 오잖아요, 인생이 달라 보여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주변에 대학교 입시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갔다 와야지 않게 된다고요. 세 번째, 열방을 품는 기도자 돼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매일매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열방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 내 주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멈춰 있다는 건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삶의 전선을 넘어가야 돼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이 남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방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가요?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게 내 선교 점수예요. 네 번째는요, 자기 소유로 섬기셔야 돼요. 제가 직분, 직업,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1년에 일주일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이 어리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죠.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다 같이 못 가면요, 내 짧은 휴가라도 2박 3일이든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된다면요,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곳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선교사님만 뵙고 맛있는 거 한 끼 대접하고 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교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내 삶의 방향이 선교적 삶이에요.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돌아봐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선교적 인생을 삽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꼭 내 인사를 하세요. 네, 약속하셨어요? 진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안 바뀌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욱 그리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꿈을 꿈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 분명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기를 소망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1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1,000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